할렐루야.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그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그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그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흑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혹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사명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쭉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구절구절들을 늘 그렇듯이 한번 어떤 의미인지 간략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고 바르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일단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시편 135편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고 그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며 그곳에서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죠. 시편 61편 8절이나 시편 66편 13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다,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께 약속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약속한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기도 할 때 그 서원기도의 가장 핵심, 가장 기본은 하나님 저한테 제가 기도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이런 차원의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의 가장 기본이고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라는 말과 조금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약간 우리말로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신다? 내가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것은 죄악이 나보다 강력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악한 말이 나에게서 강하게 퍼져나가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 죄가 나를 이겨서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나는 죄 짓고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죄가 나를 이겨서 내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뻔뻔스럽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나를 사하시리이다 라는 그 표현의 의미는 미완료 시제로 당위적인 내용 혹은 간절한 간구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가 나보다 강해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나를 이기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죄의 허물과 이 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잘못 읽으면 되게 뻔뻔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악이 나를 이겼는데 우리 허물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뻔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힘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하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과 간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는 앞에서 1절에서 보면 시온에서 찬송하는 자예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주께 서원을 이행하는 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오늘 2절에 주께 나아오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나이다라는 말은 전에 시편 1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표현인데 아슈레이라는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그죠? 시편 1편 주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복되도다라는 감탄사인 것이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이다라고 어떤 수로로 이렇게 서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는 것이죠. 감탄사로서 복되도다. 누가 복된 것인가? 오늘 4절과 5절에 이 복되도다라는 표현이 원문에 보면 가장 앞에 나옵니다. 4절 제일 앞에 복되도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되도다. 그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되도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로 주께서 택하신 사람. 주께서 주께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복을 추구해요. 이 세상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세상에서 출세하며 명예를 누리는 그런 복을 생각하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누가 복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그 복이 무엇인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주께 가까이 오게 하시며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뒤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고 그 성전의 뜰 안에 거하며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께 서원한 그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 그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하여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인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그죠? 이방에까지 온 세계로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의를 따라 지금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8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는데 의를 따라서 나의 의로움을 따라서. 근데 그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위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란 뜻이거든요. 두려움으로. 곧 하나님의 엄격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일로 우리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그 의에 합당한 값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면 그 의롭지 못한 합당한 값을 치르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다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다 진정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산은 시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산은요 왕권이나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7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예전 개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그럼 다윗이요 나의 산을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다라는 것. 그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굳게 세우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왕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권력을 누군가에게 통치자로서 어떤 지도력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말로 지금 바다의 설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이스크림 이름 뭐 설레임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설렌다라는 것은 흔들린다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슈온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흉용하다, 바닷물결이 흉용하다, 바닷물결이 요동친다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가 설렌다라는 게 뭐 이렇게 잔잔하게 막 이렇게 설레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가 막 요동친 그 바다의 요동침과 그 물결의 흔들림, 이 흔들림과 설렘은 사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그 만민의 소요까지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상황들, 그 만민이 흔들리며 소요하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진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요라고 번역된 이 소요는 뭡니까? 소란하다라는 표현이고 시끄럽게 짓거려서 떠드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요란하게 외치며 자신들의 말과 주장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정시키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땅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아까 땅 끝에 사는 자들은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열방이, 모든 이방이, 온 세계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어떻게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일들. 그런데 그것에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 되는 것. 아침은 우리 인생의 환한 시기이고 우리 인생의 밝은 시기이고 우리 인생의 기쁜 시기일 때도 있지만 또 저녁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왜 그래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의지할 참된 산과 그 권세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깨달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어떻게 하신 후에 예비하신 후에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이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를 딱 받기를 원하죠. 곡식과 열매를 바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곡식을 그 열매를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셔서 무엇을 대세요? 물을 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 물이 가득하게 된 이후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 곡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단비.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된 이후에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땅이 예비되게 하신 이후에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 곡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소란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닷물결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그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시고 평탄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곡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0절,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내사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되시고 그 물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되심으로 그 일항을 어떻게 하시고 평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평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평평케 하시고 이 평평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고 안락함으로 평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움푹 파인 그 골짜기와 같이 움푹 파인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주님이 메우시고 우리의 높고 교만한 마음을 주님이 낮추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또 그 단비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싹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을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을 넉넉하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심.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러분 이 주의 길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길은요. 군인들이 다니는 참호의 길과 같은 오솔길. 아주 넓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협착과 같은 협착한 그 길. 그 길을 내가 다닐지라도 그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기름방울이 그곳에 떨어지게 주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들의 초장에도 그 기름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들의 초장은요. 이 들의 초장, 이게 우리말로 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드바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초장. 이게 우리말로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요, 물기가 없어서 바짝 마른 땅인데 캘리포니아랑 비슷해요. 물만 대주면 열매와 곡식이 잘 자라고, 여름 내내 사막처럼 바짝 말라있던 그곳에 겨울에 단비가 내리면 그곳에 꽃이 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막에 꽃이 피며 낙원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꿈과 환상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며 그곳이 초장으로 덮이며 그 초장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우리는 높은 산이 되길 원하고 우리는 큰 산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산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7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인데요. 시편 72편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아까 이 산들이 왕권과 통치자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산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높은 산이 되고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작은 산들,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함께 하실 때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억울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초장이 양떼로 옷 입음과 같이 이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고, 이 골짜기는 우리 한국의 뭐 산골짜기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드론 골짜기와 같은 그 골짜기 모양으로 된 평야지대를 이야기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곡식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5편에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각각의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은혜들을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생색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흐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한 그 약속을 서원을 이행하며 지키며 사는 것이 참된 은혜요 복임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메마른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움푹 파인 마음의 상처들이 채워지며 아물게 하시고 우리의 우뚝 솟은 교만한 마음이 깎아지며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 치여 그곳에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권속과 지체들, 저들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장중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주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윤택케 하시며 주의 생명의 말씀의 물이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미국 땅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자로서 하나님 바르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하나님 정말로 그 품격과 하나님 그 위치에 맞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또 지지하며 선언하는 자들은 하나님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그 권세가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전쟁을 그치고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사자들로서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또한 소원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